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종말론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징조, 주님 오실 때의 징조, 바로 두 번째 시간인데, 바로 죄악이 차고 넘친다. 재림의 징조가 첫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충만한 때, 그때가 이제 재림의 징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림의 징조는 뭐냐?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심판하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왜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종말의 끝, 종말의 완성이요 또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죄악이 차고 넘칠 때 오신다. 이 마지막 때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 그게 바로 노아의 때인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심판주로 오실 종말의 완성도 역시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생각이 다 악하다. 그게 바로 재림의 징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제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똑같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무려 120년간이나 걸쳐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계속 외쳤겠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 외침의 소리를 안 들어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의 일상에 자기의 삶에 바빠서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과 세상적인 그런 모든 삶에 파묻혀 바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모든 생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경고인 주의 종들과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고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징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과 그런 모든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교를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재정으로 후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계속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방주를 예비할 때 비가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무려 120년이나 걸쳐서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세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노략에 속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노략질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노략에 속할 것이다 라고 아예 그 이름을 부르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무려 3년 동안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깨어라 일어나라 하고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다 죽었죠.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제3장 베드로전서 제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복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심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종을 안 합니다. 자기의 그런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던 바벨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악의 그런 모든 처소가 되는 온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답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가 많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겨울골 임할 진노를 쌓는 자들이 있다. 완악한 고집, 완고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돈, 명예,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죄가 가득하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을 자초하는 그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열방, 지구의 모든 나라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 위에는 티끌 같고 또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할 정도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개인의 죄가 쌓일 때 바로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심판이 오게 되죠. 나라와 또한 왕과 어떤 권세자들과 어떤 나라와 그런 모든 역사의 그 죄가 쌓일 때 그 나라가 역사가 종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쌓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었고 그런 모든 역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엄청난 죄값의 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000만 년 가까이나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엄청난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바로 죄악이 차고 넘침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의 징조, 심판의 징조가 와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대에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구원받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